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비결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견디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추억이든 또 미래의 소망이든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이기고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조금 지속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거나 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변질되기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어보게 될 첫 번째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펼쳐져 있는 7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1차적인 청중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1차적인 이 청자는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지는 7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점점 황제 숭배의 압박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이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보면 수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또 교주들이 출현을 하면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 보낸 편지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참기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점점 심하게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박해, 심지어는 순교의 압박이 밀려오게 될 때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세상과 그냥 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게 막 외부의 압박과 핍박과 세속화의 물결과 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르면 답답하고 모르면 불안하고 또 모르면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상을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구원하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심지어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조차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인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주 계시의 말씀을 주시다가 중간중간 삽경, 보충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장에서 14장은 주 계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주 계시의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보충 계시, 삽경의 일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왜 이런 박해와 고통이 임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의 삽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지난주 살펴본 12장과 13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난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옛 뱀, 붉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려서 삼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삼킨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삼킨 게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게다가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용이 여자를 박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양육하시며 보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용은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준비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 이 용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해치기 위해서 두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면서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고 또 일부는 짐승에게 경배하여 배교하고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용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패한 용은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힘겨워 보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장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14장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또 8절에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9절에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환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뭐를 하냐면 새 노래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13장까지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막 일어나는데 14장에 올라오면 하늘에 천상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또 8절, 9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받는, 박해받는 시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천사가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이 올라와서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세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다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린 양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낫을 들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낫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추수할 때. 추수는 항상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낫을 들고 추수를 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추수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낫을 든 천사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시행하게 되죠. 추수를 하는데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그것을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포도를 포도즙 틀에 놓고 짜면 붉은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 지금 보니까 7개의 환상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7개의 환상과 계시는 영적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3장은 영적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원인을 규명해 주고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에게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의 삽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7개를 다 하려고 했으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12장, 13장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조차도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막 강요를 받고 배교를 강요받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14장에 오면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이 짐승에게 강요되는 시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 그 자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부르게 될 노래를 미리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이겨내면 이런 이 예배, 이런 찬양,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두 짐승을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짐승이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게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성도들은 아주 보란 듯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지난번 그 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이마에 인을 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의 인을 치든지 하나님의 인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을 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 왜 서 계실까요? 보통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12장 1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짐승을 불러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영들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서서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려고 서 있는 용이나 짐승과 같은 이 사탄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막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 때문에 그냥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롭고 이랬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너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성도들은 안 보고 너 힘들게 하는 거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웠고 뭐 부정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시온산에서 서서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큰 폭포에서 이 큰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뭐 나이아가라인지 잠깐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큰 폭포 이게 막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막 그 소리에 막 사람이 압도돼 버리거든요. 그런 소리 같은 거. 또 막 그 우레가 막 치는 거예요. 천둥이 막 쾅 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웅장하고 그렇습니까? 그 찬양 소리가 그런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어떤 압도하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찬양으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고 찬양 불러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막 천국에서 그냥 천군 천사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에 맞춰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면 얼마나 이 찬양의 은혜가 될까.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천국에 좀 빨리 가보고 싶은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황제 숭배나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노래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가수들이 가스펠 복음성가를 이 음악 프로에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부르면 이제 이게 찬양이 되니까 영어로 뭐 부르기도 하고, 또 흑인 영가들 가운데 좋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스펠들을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뭐 노래가 좋고 많이 알려진 곡들이니까 아주 한가락 멋있게 뽑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왠지 어색하죠. 차라리 지들 노래나 부르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를 뽐내려고 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가사가 찬양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노래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이 배운다라는 말의 어원은 제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제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 배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지는 것이 찬양이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냥 트로트풍으로 막 꺾기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뭐 폼나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들, 제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하늘의 노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킨 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하고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7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를 가릴 것이 없이 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나 성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목사나 성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면 술 한 잔씩 다 걸치고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방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중장부 쓰기도 하고 세금 탈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세상과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크게 타락하고 범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를 놓치면 금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목자를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위험의식을 가지고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그냥 쭉 하고 쫓아가는 그런 양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 긴장이 풀리면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길치들은요 어디 운전을 하고 가면 내비를 켜놓고 내비에서 안내하는 그 안내양의 목소리를 주님 음성처럼 듣고 그냥 열심히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비 아예 꺼놓고 다녀요. 그리고 어쩌다 내비를 켜놓고 가도 얘는 이 길을 몰라 이러면서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새길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아는 길이라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얘가 왜 오늘 정신이 없나 왜 그래 그러고 내가 아는 길로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막히고 있으니까 얘가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제가 말을 안 들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때 받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되고 딴 길로 헤매게 돼 있고 또 내비를 켜놓고 가면 속도도 경고가 딱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면은 정신 놓고 가다가 그냥 맨날 딱지 끊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곳에 속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주고 나를 사서 그분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겁니까? 산 분 거죠. 우리를 사신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받쳐지고 주님께 완전히 속하면 사실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님 건데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근데 이게 조금 은혜가 식으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내 거. 그러니까 이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어린 양께 속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기독교의 신뢰도 조사를 하면 이 믿지 못할 것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기독교를 본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히 또 이 세상은 교회나 성도들이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뭐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 기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뭐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이 잘못했다라는 기사가 나면 정말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그걸 보면서 댓글을 살짝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댓글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이 무너지냐면 교회가 교회했네. 그 교회를 그런 집단으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놈들인데 그냥 뭐 당연히 또 그 짓 또 했네. 이렇게 여기게 될 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믿지 못할 놈들,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놈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수는 누군지 몰라도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이 맞는 것 같아. 그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만한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파이야.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이 조건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늘에서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천사가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는 환상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늘의 노래와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격 조건들을 살펴본 후에 요한은 이제 세 천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께 경배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의미심장한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공부를 안 한 놈도 두렵지만 공부한 사람도 두렵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시험 문제가 나면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놈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심판은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절한 자에게 이 복음은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되지만 복음으로 산 자,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말씀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어떤 디데이를 딱 잡아놓고 언젠가는 이 일이 올 거야. 그러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임박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만 지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천사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천사의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무너졌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이방 제국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배교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교회는 이 바벨론을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론은 힘과 탐욕과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까지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했던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그냥 조그마한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바벨론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했죠. 그런데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무너졌도다.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적 개념이나 헬라적 개념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미래,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을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넌 이제 뒤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보면 이게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 끝났어 이제 막 이렇게 막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끝내버리겠다. 내가 죽는 할 수도 이건 끝난다. 이런 분명한 미래,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그렇게 미래에 되어지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처럼 여기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건재하게 살아있지만 그 건재한 바벨론 로마 제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확실히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또 그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에서 연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과 비슷하잖아요. 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서 쌓은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대명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그들에게 미혹을 당했든지 설득을 당했든지 아니면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로 배교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함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떨어지는 주식을 사야 돼요? 예? 떨어지는 주식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떨어지는 주식 사봐야 손해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설 거냐 하나님에게 설 거냐 그랬을 때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거든요. 한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바벨론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벨론을 따르게 되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봐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 곧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과 세상 권세가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바벨론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리 이마에 인쳐진 대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쳐진 14만 4천 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들어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으로서의 이 품위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4개의 환상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